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세요? 아마 1월 1일과는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3월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성산교회니까 마치라고 합니다. 마치. 이 마치가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행진하다라는 뜻이에요. 행진하다, 전진하다.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시 깨어나듯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깨어나서 전진하고 행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진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가지도 여러분 또 행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동행하기에 우리는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었다.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기록하지 않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김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 특별히 어제 나누었던 말씀 스로보니게 여인 역시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인간을, 우리 사람을, 택한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도 희생하시는 긍휼과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하브, 여러분 선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적 사랑. 또 하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영원한 사랑. 세 번째는요, 징계적 사랑, 아네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네프, 징계적 사랑.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 아네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징계적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네프의 사랑이, 징계적 사랑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은 율법을 통하여서는, 율법으로는 정결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소원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셔서 행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로또 맞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의 말씀에 그리 고백하였거든요.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되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로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리워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무엇 하셨어요?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탄식함을 받는 자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았던 부스러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서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탄식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인생이요? 불쌍히 여김받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깊이 탄식한 이유, 왜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신란하며 비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시죠. 우리는 무엇만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만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드리면 하나님 해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조건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난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고 그들은 택함 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자신에게 올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을 경계로 예수님의 상반기 사역들이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본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보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표적, 그들은 보였지만 그들은 보고서도 듣고서도 믿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일까요? 아니지.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것은 우상숭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론을 위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겨셔서 택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기적, 표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인데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진맥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야, 알지? 이런 상황 겪어봤잖아.
우리 6장 보면 동일한 상황 알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했는데 를 해야 되는데 왜 저래?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이들이 가면 어떡하지? 이들이 기진맥진하여서 멀리 가서 힘들 텐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여러분,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광야가 아니라 이 떡을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답이 아니라 무슨 답을 원하셨어요? 믿음의 답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흘러넘침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50씩, 100씩 쫙 차례대로 우리는 묶어놨습니다. 예수님, 여기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이 있으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학습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복하여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셰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주됩니다. 신명기는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반복은 학습의 효과가 있고 반복함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억할 때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못하고 못 듣는 자를 향하여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질병이여 사건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학습하고 계시죠. 이런 꽝일세, 의미가 없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하여 그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베푸신 이유는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고통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길 소망하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